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란 말이에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기억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총명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보겠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막 우상처럼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지 못하게끔. 그런데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떻게 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귀력, 그렇죠. 아주 건강했다는 겁니다.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했을까? 모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은 후에 10절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큰 선지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온유함이 지면에 아주 흥했어요. 온유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훌륭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계속해서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말랐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반석을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가 아니고 반석을 명령을 해서, 야 반석아 너 지금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이렇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세우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막 그냥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아주 그냥 지면에 흥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막 그냥 모세야 물 내놔라, 모세야 먹을 것 달라. 아주 그냥 자기의 모든 불만을 누구에게 표출을 해버렸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을 해버리세요. 거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패역한 백성아, 이 아주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아 라고 하면서 명령을 맡겨,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이야, 아예 반역한 백성이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한번 보겠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석에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반석을 쳐버렸어요. 반석을 쳐버리니까 물은 나기는 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를 못해가지고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이유만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서운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적인 이유지만 간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율법의 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불교 신자들도 다 천국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의 행위를 잘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아주 그냥 몸을 다 아스팔트에다가 깔고 절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깔고 절을 하고, 그걸 무엇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천국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죽였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이 죽였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였다가 아니고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버리면 이것은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주 건강한 모세였습니다. 아주 눈이 후리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눈이 후리후리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박 집사님처럼 축구하라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잠을 재워버렸어요. 잠을 재워가지고 어디에다 묻어버렸습니까? 모압 골짜기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오늘날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잠자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반석을 2번 쳐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간접적이지만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바로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세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의 주자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인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주인이 옛날 주인으로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새로운 주인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즉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주인 있잖아요. 옛날 주인으로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모세 원래가 모세가 가야 되는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버렸어요. 잠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동일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멜기세덱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에서 지금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동일하게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세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로 확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로 지금 딱 구분이 됐죠. 구분이 됐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고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함과 동시에 두 번째 언약을 맞아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임무가 끝나버렸어요. 당신의 임무가 다 끝나버렸어요. 사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누가 그 임무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모세는 질적으로 임무 수행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는 누가 되더라? 여호수아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지도자가 바뀌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보겠습니다.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레등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직전까지만 해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60만이라고 하는 장정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했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버렸어요. 와,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나는 메뚜기와 같다. 두려워버렸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와, 내가 암이 걸렸대. 3일밖에 못 산대. 엄청나게 두렵죠. 두려워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말이야, 옆집 아줌마는 말이야, 35평에서 65평으로 이사를 가버렸대. 그랬는데 나는 65평은 그냥 6평짜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경제적인 몰락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막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엄청난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군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군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열등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두려움 또 거기 안에서 죄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군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그러니까 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야 도둑놈 온다 문 닫고 자라 막 다. 그런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 문 활짝 열어놓고도 도둑놈이 오면은 그냥 1,000원짜리 줘서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아무튼 자유함. 엄청나게 두려움.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원망을 했어요? 모세와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아주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 이렇게 거듭난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수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저 형통하리라까지 시작. 아멘. 이게 모압에서 세운 언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9절을 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형통한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이 넘어갔어요.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 7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니, 여호수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며 자로나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하하 하고 웃어버려요. 하하하 죽음아 너 나를 피해가라 하고 웃어버려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죠. 어우 세상에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대. 욕심 안 나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을 우리는 갖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나서 막 두려움이 오고 질투가 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1,000억을 벌든 2,000억을 벌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나는 그냥 주님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함이 있단 말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인상 박박 쓰고 다니면서 아주 인상 있지 않습니까? 내 천자 세계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왜 돈을 안 줍니까? 김 집사는 말이야 이번에 월급을 말이야 1,000만 원을 받았다는데 나는 그냥 2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반대로가 아니라 가나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다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난공불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죄로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려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어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즉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